저는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살면서 내가 해주옷이 오자, 창자, 영자 그 우리 아버님의 아들이라고만 알았지 해주옷이 추탄공파 제가 25대 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묘지 이장하러 가서 이제 제가 쭉 족보를 보면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해주옷이 추탄공파 제가 25대 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족보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 5달째 재상을 지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구나. 근데 여러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 대한민국이고 이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주리장인가 누가 어디 가서 프랑스에 가서 16시간 동안 16살 먹은 애가 한 소리를 16시간 동안 안 쉬고 막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노래 한 16시간 노래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거기 앉아서 듣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10분간 동안 막 박수를 하는데 박수가 끊이지 않더래. 여러분 16시간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귀한 찬양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고 금년에도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 쓰고 있는 학생도요, 이거 안 알아주니까 인상을 잘 이렇게 펴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백화점이라 백화점 100가지 물건이 다 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생각하기를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똑똑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왜 백화점이라고 했을까? 그보다 더 높은 단위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그 전에 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중국에 갔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옛날 청나라에 건용 황제 때에 황제가 한 지방을 시찰했는데 가서 보니까 만화점이라는 상점이 간판에 붙은 상점을 보았습니다. 만화점? 옛날에는 천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나 이제 만세 하는 거지 조선의 왕들한테 만세 그러면은 이게 불려가서 문책을 당해요. 조선의 왕들에게는 천세하고 천자나 황제에게만 만세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뭐 얼마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만화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는 없는 게 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가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말이죠. 그러면 황금으로 된 돼지 여물통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만화점이라고 하느냐?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천화점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왕이 시찰을 가다가 보니까 이름에도 천화점이라고 써있길래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은으로 된 똥바가지가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천화점이라고 하느냐?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바꿨답니다. 백화점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도 돈 줘도 못 사는 게 있습니다. 사랑, 감사, 기쁨, 우정, 행복 이런 거는 백화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구원 이런 거 팔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사느냐?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옛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신앙이 나오는 신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인간에게 모든 능력은 근데 인간이 우리보다도 똑똑하면 되지 않지 않나? 우리보다도 행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행복을 감춰놨대. 그래서 어떻게 감춰놓을까? 이거 인간이 찾아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깊은 산골짜기 바위 속에다 감춰놓다는 어떤 신이 말하기를 뭐 성경 얘기는 안 해요. 인간은 그래도 그걸 찾아낼 거려. 그래 그러면 바닷속에다 감춰놓으면 어떨까? 그것도 찾아낼 거려. 그럼 어디다 감춰놓으면 한참 난장토를 하다가 한 신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또 바보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저 마음속 깊은 데다가 그걸 숨겨놓읍시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을 숨겨놨대요. 지금도 사람은 이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모르고 다 행복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나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항상 기뻐하세요? 한대인데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또 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있고 양떼에 초장에 푸른 양떼들이 가득하고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럴 때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저에게 있어서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여기 예배당이 가득하게 차고 새벽 예배에 막 30명 50명씩 나와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막 할 때에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막 기뻐하죠. 교회가 막 부흥되면 저에게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럴 때만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길이 꽉 막혀가지고 부도가 나고 어음이 막히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평생 건강한 게 아니고 어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암세포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늘 풍년이 들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세상에서 빠르게 고속으로 성장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는 경제력이 200배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되었대요. 자동차가.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물만 틀면 뜨거운 물 찬물이 마음대로 나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뜨거운 물 찬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선교를 다녀봤지만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아리엘 찬양단으로 가서 선교 갔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게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200배 이상 성장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무화과의 열무가 풍성할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200배 성장했으니까 200배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200배 행복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삶의 만족도 웰빙 지수를 조사했는데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14%, 전 세계에서 75위예요. 필리핀보다 낮고 태국 사람보다 낮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읽어보면 참된 행복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고백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 사회적 정황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의기에 처했는데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산 세우기만 그냥 급급하고 백성들은 서로가 원망하고 조주하고 불평하고 추계하고 우상숭배는 만연하고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하고 하박국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죄악을 그냥 목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하박국은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항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갑자기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쫙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순간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너는 잠잠하지 말고 그것을 서판에 써서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너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뭐냐? 앞선 자, 알지 자가요. 먼저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만 보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거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그는 무엇을 감사, 어떻게 내가 찬양할 건지를 노래하다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질에 많고 조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못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왜냐하면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내 자식이 잘 되다가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 또 새로운 일이 열릴 수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 아들이 공부 못하는 오경환이가 예일대학에 가는 거 생각합니까? 내가 예일대학을 가려고 지금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그래서 근데 조금 비싸서 제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무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부모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장로님께 감사, 성가대원에 감사,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감사해야죠.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삶에 의욕이 생긴다.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기쁘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앞에 다니는 애들만 보면은 막 가서 깨어나고 싶고 이렇게 너들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잖아요. 애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있다 보니까 군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다 얘 우리 아들 같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기쁨이 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했어요? 저는 항상 인사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잘 못 받으면 집사님 감사하다니까요. 저는 과거에 있는 제 아내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내 이상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불편했습니다만, 근데 제 아내가 밥을 해주고 저를 돌봐주고 제 옷을 다려주고 집안 살림을 해주고,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중국에 가서 2달 동안 작년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구석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안 청소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불편해. 저분들이 물어본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막 또 나 청소 안 하고 살았는데 그분들이 온다고 내가 청소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도 청소하러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잘해줘야 돼. 한 달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아내가 집구석이 엉망이에요. 내 아내와 저의 자식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저의 행복과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저의 목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다가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천국에 대한 시야를 흐리지 않고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져야 헛바퀴가 안 도는 것입니다. 짐을 져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짐을 지면 뻣뻣하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부담스럽네. 그게 아니고 장로라는 짐 때문에, 내가 집사라는 짐 때문에, 내가 권사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은희 성도님 한 주 나오고 2주 빠지고, 2주 나오고 5주 빠지고, 근데 송가대원 서니까 거의 매주마다 나와. 가끔 빠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 알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러니까 송가대원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저는 꼭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때는 내가 일부러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세우는 뜻이 있기도 해요. 사람은 거기에 인물이 돼서, 그 능력이 돼서 거기 앉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해요. 어느 날 새벽에는 제가 한 사람 한 가지 기도하다 보니까 8시간 넘도록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특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지 쩔뚝거리며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분들도 있고, 다 그분들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걸어갑니다. 밝게 웃으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분은 무슨 고민이나 근심이 저렇게 많을까?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늙고 병들고 세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족한 삶이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이렇게 막 젊고 이렇게 뛰고 막 하는 시간이, 젊은 날이란 금방 지나가는구나. 이 짧은 날들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금년에도 여러분 아직 갈 나이가 아닌데 의료사고로 유명한 연예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운동선수는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짧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티끌같이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져 보면 알지만은, 농사져서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만 모아가지고 자루 위에 넣고 이 겨는 껍데기는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불에 태워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의로운다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한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앞에 봐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경우 같아요. 저는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 열심히 운동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에 저를 의탁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저의 모든 삶의 순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게 어제 설교 다 해놓고 사실 오늘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해야지, 또 이따 찬양 50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짧게, 다른 때 보통 35분에서 길면 40분 보세요. 짧으면 3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한 20분 하려고 짧게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조금 덧붙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골드 싱글이라는 말을 아죠. 골드 싱글.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94년, 정확히 94년에 미국 잡지의 편집장인 앨런 걸리 브라운이 쓴 책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독신 예찬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신 신드롬이 시작됐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은 40이 넘었는데 잘 살아요. 직장도 좋은데 결혼 안 해요. 독신주의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신 신드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골드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3%인 453만 가구가 1인 가구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독거노인들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사회적 능력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혼자 사니까 편해요. 혼자 사니까 좋아. 자식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누가 고추장스러운 사람이 없어. 바가지 없는 마누라 없어. 엔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이분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이분들이 1인 가구 453만 가구의 상당한 부분들이 골드 싱글이랍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두 편에 걸쳐서 연재가 됐습니다. 올드싱글에 대해.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나이 40이 넘고 60대가 되고 하니까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심적 불안과 불안감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고독사가. 자기가 죽는데 아무도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형제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조카들에게 막 투자를 했어요. 왜? 조카들이 자기를 돌봐주길 원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서로 격려하고 피차에 서로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서로라는 말은 뭡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피차에는 뭡니까? 너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배부르게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교제 안 하려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간섭을 안 해요. 공동체생활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책임도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교는 여러분 돌을 닦으러 산으로 속세를 떠나지만은 성경은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람들 가운데 보냈어요. 다.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지 너희는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도야청청 산에 올라가서 의롭게 흰옷 입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시기와 이런 게 많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 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다운 수염이 흘러서 그 옷뒤에까지 내림 같도다. 거기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요? 곧 뭐요?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천국에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가 있으면 외로워서 온 천국에 있어요. 같이 거기서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뜻대로 안 된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삶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고 마친다. 왜 이거 잘 안 띄워져? 이거 내가 아까 설교 본문 올렸는데 우리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다 같이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